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진짜 시작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영원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참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혹은 피조물과 맺으시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언약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선악과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이 노아와 또 피조 세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또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들, 참 많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 언약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고 또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 언약에는 아담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도 행위 언약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상관없이, 그 행위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것이죠. 주권적으로.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잇는 것이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죠.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언약이 더 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 전에 있었던 언약입니다. 창세 전에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피조물도 없었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창세 전에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세우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야만 했던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닙니다. 그런 플랜 B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할 백성을 선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때 삼위 하나님 안에 그 영원 속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 구절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평화의 의논은 영원 속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구속 언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서로 의논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죠.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논의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구속의 그 임무를 이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성취하신 그 구원을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있었고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작정하신 이 언약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되 영으로, 원래 영원 속에서는 영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이 말은 거룩한 육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 성탄절 절기를 지킬 때 한 아기의 탄생을 단순히 이렇게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성탄절의 의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따라 육신으로 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 그냥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잠시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공간에 초월하시며 모든 공간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한 공간 안에 한 지점에 들어오셔서 그 공간에 제한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 아래로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스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시고 갇혀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 속에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그분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변화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신성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성자로서의 신성과 신적인 인격은 유지되면서 인성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면서도 연합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가 하면 죄를 지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마리아의 죄성의 그 원죄 영향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속죄의 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그 관계 안에서 자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로부터 그 죄성으로부터는 보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면 그 죄의 영향을 어떻게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그러면 마리아도 죄가 없을 것이다. 마리아도 신이다. 신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신격화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마리아는 신일 수가 없고 한 인간이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무죄한 피이고 완전하고 거룩한 피이고 마리아로부터 한 방울의 피도 받지 않았다. 보호되셨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 의학의 발달로 우리 의학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이 산모의 자궁에서 자라는 태아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은 공급받지만 피는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습니다. 이 태아의 피는 모두 태아 자신에게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태아의 혈관과 산모의 혈관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산모의 영양분이 태아에게 전달되고 태아 안에 있는 노폐물은 삼투압의 현상에 의해서 이 산모에게 전달돼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직접적으로 혼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산모의 피, 이 혈액형과 이 태아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혼합될 수가 없죠.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의 피를 인간의 피와 완전히 구별하시고 정말 완전하고 거룩한 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인간인 마리아의 자궁을 빌리셨지만 육신의 아버지 없이 또 마리아의 죄성이 이렇게 영향받지 않는 방식으로 피의 교환이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원죄, 또 타락된 인간의 그 오염된 피를 물려받지 않고 완벽하게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고 또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제한됨, 모든 힘든 것을 다 겪으셨죠. 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짐승의 제사 계속 반복돼야 되고 제사장도 계속 바뀌었죠. 제사장은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거룩한 완전한 피로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고 거룩한 피이며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완전한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질고까지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5절에서 8절 중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자기를 비운다 하는 단어. 자기를 비워. 이 비운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의 상태로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심으로 겸손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죠. 그래서 가장 큰 수치를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까지,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부릅니다. 자기 비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벌써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이것을 승위라고 합니다. 자기 비하로 죽음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셔서 승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 비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운다는 것은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경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특권, 그 영광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지셨지만 그 성부와 성령과 함께 누리던, 그 영원전부터 누리던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제한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은 그분의 영광과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제한하신 겁니다. 제한하신 거예요. 그 신적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신에게 던지는 비난, 적대감, 부정, 이 모든 것을 받아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유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래서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이셨죠. 영어 성경 중에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을 집착하며 붙잡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마땅한 자신의 그 영광, 그 능력을 붙잡아야 할,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한되시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적 그 능력을 극도로 제한하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치욕적인 조롱을 당할 때도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런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당할 때 그 능력으로 단숨에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 창으로 찌르고 또 정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를 단숨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신을 제한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신적 정체성을 제한하시고 감추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영광이 순간순간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랐을 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거룩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빨래해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정말 희귀되었고 밝게 빛이 났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그때 로마 군대와 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종들이 같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니까 그 군사와 종들이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려요. 그 신적 영광 앞에. 그 순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이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순간순간 드러났습니다. 겸손과 영광이 교차하는 이 순간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제로 잡히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로 승천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해 주죠. 겸손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겸손이 영광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잘 묵상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영광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의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신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자기 비하의 과정을 요약한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화롭게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영원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 비하에는 끝이 있죠. 그리고 완전한 승기로 영화로 맺어지는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를 질 때 그 끝은 죽음으로 자기 비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또 9절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엎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주권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타이틀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권세자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라고, 만물이 주 앞에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겸손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죽기 위해 오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그 영광과 특권을 제한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며 또 자신을 비우고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모델.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선교에 있어서도 이 성육신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는데 근대 선교, 현대 선교의 시작이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선교사가 나아가서 선교하는 이 현대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후에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버마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고 수많은 선교사가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현대 선교를 통해서 참 많은 성공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성육신의 원리를 선교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선교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고 겸손히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는 그 종족들의 그 삶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들의 삶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오늘날 OMF 선교회 전신이기도 하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에 출생해서 1905년까지 살았습니다. 22살 1854년에 중국에 처음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진 하나 볼까요? 예, 벌써 띄어져 있나요?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연안 지역의 동부, 중국 동부의 큰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안 선교라고 부르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결단을 내리는데 내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처음으로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내륙으로 들어간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안전 때문에 이제 이 연안 도시에 있었는데, 특별히 또 당시에는 태평천하의 난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고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삶에 사는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의 원리를 그 선교의 삶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선교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선교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불편함을 겪으셨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드셨고 피곤해서 주무셨고 똑같이 나쁜 음식을 먹었으면 설사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안고 우리의 삶에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정말 이 성육신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선교 적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1920년대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아는 최초의 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니고 그 아들입니다. 아들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손자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성육신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땅에서 한국 사람이 사는 그 문화에서 그대로 그 공간에서 살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빈대와 벼룩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대요. 예전에 참 많지 않았습니까? 빈대와 벼룩.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별로 경험해 본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아공 갔을 때 유학 가서 처음으로 빈대하고 벼룩을 막 물려봤습니다. 이 얼마나 간지럽고 막 얼마나 그런지 한번 물리면 여러 군데를 물거든요. 흉터도 생깁니다. 흉터도.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토병 때문에 고생하고 또 물이 맞지 않아서 설사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자녀도 많이 죽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서울에 그 가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묘지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있고 정말 얼마나 그 성육신의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섬기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 헌신과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육신의 원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이 성육신의 삶을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 성육신의 삶을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적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민해보고 그리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주위의 삶에 가족에게 주변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다가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여러분이 겸손해서 영광으로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